감사합니다. 185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 목회하던 프렌티스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결혼 11년 차가 되었는데 그 지역에 전염병이 돌아서 그 가정의 갓난 아기와 4살 된 아기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부인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가운데 병석에 누워서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많이 슬프냐? 네,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가지 너에게 묻겠다. 너는 너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내 아들 예수에 대해서 슬퍼해 본 적이 있느냐? 그때 이 엘리자베스는 큰 충격을 받고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세상의 생각과 제 마음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이것이 제 소원과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다음에 병석에서 기도문을 썼는데 그 기도문이 찬송이 되어서 우리가 방금 전에 불렀던 찬송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찬송이 이런 배경에서 탄생을 했습니다. 이 찬송시는 1894년 언더우드에 의해서 번역되어서 한국에서 처음 출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일 때문에 슬프고 낙심될 때, 우리 눈이 흐려지고 지칠 때 주님의 음성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다가 새롭게 일어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으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부활의 신비한 능력과 기적을 삶 속에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난 시간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 2차 핍박의 때를 다루었습니다. 체포되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옥에서 나오게 하고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했던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신앙으로 죽음과 억압의 권세를 이겼고 옥문을 여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당당하고 담대함을 얻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설교가 성도가 당하는 핍박의 문제라면 오늘은 그 연속 설교로 성도가 당하는 고난의 문제를 함께 다룰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쓴 두 번째 편지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읽었는데 바울은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순간적인 고난과 그리고 영원한 영광, 겉사람과 보이는 세계와 속사람과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부활의 세계를 대조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바울이 교회 일로 인해서 복음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시련 중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였지만 바울을 참 힘들게 했던 교회였습니다. 갈등과 분열이 많기 때문에 바울을 지치게 했고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떠났을 때 바로 바울을 배척했습니다. 흔들리고 갈등 속에서 바울을 배척하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서 수습을 했는데 그만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로 디도를 보냈는데 간신히 문제가 해결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 수습하기 위해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 후서를 설명하면서 그가 받았던 많은 시련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강조하기를 우리가 바라볼 것은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주신 이 교훈이 무엇인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무엇이며 특히 성도가 고난 만났을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이런 문제들을 이 말씀 안에서 함께 살펴볼까 합니다. 제일 먼저 16절과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는데 제가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활신앙은 우리를 낙심하지 않게 한다고 바울은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랬는데 이 낙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크엔카쿠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엔카쿠멘이라는 단어는 실망하다, 절망하다, 낭망하다 이런 뜻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사실 낙심할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썼다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이란 말을 했는데,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헬라말로 둘리시스를 쓰는데, 이것은 영어로 말하자면 크러시드 머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말은 짓이겨 놓은 모략이란 뜻인데 그만큼 쓰디쓰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볼 때 지금 바울은 지금 환난을 만나고 있고 낙심할 일을 만나고 있지만 낙심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에게도 낙심할 상황이 있고 환난과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웠던 고린도 교회, 늘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 마음이 상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떠났는데 근데 들려오는 소식은 교회가 더 갈등 생기고 자기의 복음을 배척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바울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돌아왔더니 오히려 바울을 거부합니다. 그 일 외에도 고린도후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가 아시아에서 당했던 환난을 소개하는데,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이 끊어지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시련을 만났든지 살 소망이 끊어진 줄 알았다고 설명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서문이 1장 3절로 7절 말씀인데, 거기서 5절 동안에 바울은 환난, 시련, 핍박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만났던 이 환난이라는 단어를 두고 이 트렌치라고 하는 주석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그 당시 고대 형벌 중에 하나가 사람을 누워놓고 가슴에 무거운 돌을 올려놓고 가슴이 으그러지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는데, 바울이 당했던 이 둘립시스라고 하는 환난이 그런 가슴이 으깨어지는 듯한 고통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인생 살면서 이런 시련이 수시로 찾아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전에 제가 소개했었던 합동 측의 길자연 목사님, 한기총 총회장을 했던 분입니다. 또 합동 측의 총회장도 했습니다. 이분이 왕성교회를 건축할 때에 건축을 좀 크게 했습니다. 그들 중에 부도가 나서 크게 어려움을 경험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그분에게 직접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이 건축업자들은 도망을 가버렸고 일하던 사람들은 삽을 들고 행패를 부리는데 교인들은 이탈을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건 교회가 같이 지은 건데 교인들이 목사님이 왜 그렇게 일을 크게 저질렀습니까? 그리고 냉담하게 책망을 하고 중직자들은 슬슬 도망을 가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골조만 만들어 놓은 종탑에 올라가서 내가 언제 뛰어내릴까? 내가 뛰어내리면 어떤 그런 상황이 생길까? 그렇게 염려가 됐었답니다. 그리고 기도원에 갔는데, 기도원에 갔던 이유는 조용히 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갔다가 한 겁니다. 몇 번이고 죽을까 하다가 못 죽었는데 그때 이 일을 고백하는 걸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어떤 후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선배님, 돈이 급한데 돈 좀 빌려주세요.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교회 재정이 좀 어려운데 곧 부도가 나게 생겼는데 그 막지 못하면 교회가 이자 폭탄을 맞게 됩니다. 그러면 큰 어려움을 만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지 모르겠다고. 저도 가진 게 없어서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발을 동동 같이 굴렀습니다. 그 친구 마지막 말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끊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게 그런 전화를 했을까 생각하고 저도 염려를 했는데 한 2시간쯤 있다 전화가 왔습니다. 다행히 해결이 됐는데 함께 고민해줘서 고맙습니다, 이런 전화를 받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예수의 종, 하나님의 일꾼 같으면 걱정과 근심이 없어야 되는데 예수를 잘 믿는 우리들에게도 시련과 환난이 찾아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겨울 보리는 싹이 나올 때 밟아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겨울 보리 밟으면 그 어린 싹이 꺾입니다. 그렇지만 그걸 그냥 밟아주지 않으면 한 줄기에 80알 정도 보리알이 맺히는데 밟아서 그 싹을 부러뜨리면 그보다 5배가 많은 400알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시련은 다 있는 것인데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10절, 1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가 가진 부활신앙으로 낙심한 일을 만날지라도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과 고린도후서 이후를 계속 읽어보면 한 문장으로 같은 주제로 이야기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시련과 환난을 만난 걸 설명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언급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린도후서 서론 부분에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까지 해서 환난, 핍박, 시련이라는 말이 7번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라는 단어는 10번이나 등장합니다. 이건 뭘 말하는 것이냐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환난 중에서도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새롭게 일어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신앙이 무엇이 부활신앙입니까? 죽었던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낙심할 상황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이 부활신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꿈꾸는 죽장수라고 하는 책에서 본 이야기인데, 이것은 김철호 대표의 본죽 이야기입니다. 이 김철호 대표는 천연 소재 목욕용품을 수입해서 판매하다가 월 20억의 매출을 올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IMF 때 부도를 맞았어요.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자 대학 앞에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부인은 그 충격 때문에 우울증이 걸려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내는 아프고 자기는 호떡 장사를 해야 되니까 아이 둘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 말씀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구가 요리학원을 같이 열자, 그래서 요리학원을 열었습니다. 수강생이 몰려서 인기가 되니까 친구가 말하기를 내가 돈을 다 댄 거니까 이 학원 내가 운영하겠다. 친구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래서 또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 김철호 대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망했습니다. 제 아내는 병들고 아이들은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저를 도와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죽을 팔라,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겁니다. 이분이 6개월 동안 입이 다 헐 정도로 죽을 여러 가지 만들어 놓고 먹어보고 하다가 2002년 9월 달에 서울 대학로에 있는 후미진 골목 2층에 죽집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한식 브랜드로 이 프랜차이즈점이 1000호점을 돌파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분이 내가 주님 붙잡고 재기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는 지금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합니다. 본사랑 복지법인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환경을 보지 말고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강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무덤에서 다시 사신 주님은 죽음과 같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일어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련 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활신앙은 이 땅의 것이나 지금 당하는 환난을 경한 것으로 보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라고 분명히 규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지기 전에 우리 인생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까? 사실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돈이나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평가할 때가 많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릴 때 보았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배우가 나왔던 영화인데, 이 영화를 찍고 얼마 안 돼서 교통사고로 죽었기 때문에 제임스 딘은
영화 3편에 출연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마지막 유작이기 때문에 이 자이언트라는 영화가 더 유명해졌는데, 이 자이언트라는 영화의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빅 베네딕트라고 하는 농장주, 엄청난 땅 부자입니다. 이 사람이 종말을 구입하러 갔다가 네슬리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네슬리를 데리고 이 자기네 집으로 돌아왔는데, 빅의 조수였던 이 제트라고 하는 사람이 땅 한 평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레슬리를 농장을 안내하다가 이 여인을 짝사랑합니다. 그런데 이 빅이라고 하는 사람의 누이가 루즈만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는데, 이 레슬리가 들어온 다음에 이 관심이 그 여인에게 가니까 화가 나고 서운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나운 말을 타고 가다가 말에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럴 때 남은 유언으로 이 짜투리 땅, 불모지 땅을 이 제트라고 하는 사람에게 남겨주고 유산을 주었습니다. 이 제트는 작은 농장을 일궜는데, 빅 베네딕트는 누이가 죽고 난 다음에 주운 땅, 그 땅을 현금으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 사람이 거절합니다. 그리고 불모지 땅, 짜투리 땅을 작은 목장을 일궜는데 그만 거기서 석유가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약 제트는 재벌이 됐는데 주인의 아내 레슬리를 은근히 짝사랑합니다. 그러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근데 한 장면에 보니까 그가 술을 먹고 그리고 몽롱한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연설을 해야 되는데 술에 취해갖고 연설을 못하는 겁니다. 근데도 나가봐야 된다고 해서 사람 내보내니까 사람들 앞에 연설을 하는데 횡설수설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명연설이라고 박수를 치면서 막 환호를 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어릴 때 보면서, 야, 돈 있으면 횡설수설도 명연설이 되는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대우하는구나,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돈 있고 권력이 있어야 사람들은 높여봅니다. 이것이 세상의 눈이라고 하는 것인데,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전부로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더 크고 영화로운 세계가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난에 대해서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당하는 환난이 아무리 힘들어도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것을, 그것을 본다면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의 것이 아무리 좋아도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 땅에 당해서는 아무리 큰 환난도 앞으로 받을 영광스러운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땅의 환난도 잘 참고 견딜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부활의 세계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의 세계는 더 크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이라, 그런 말입니다. 저는 전에 북한 봉숙교회 문제 때문에 평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봉숙교회 짓는 후원회의 부위원장이 저였어요. 그래서 제가 부위원장 자격으로 그곳에 방문했었는데, 그때 북한에서 묘향산을 안내했습니다. 김일성 일가가 받은 선물, 그것을 모아놓은 기념관 같은 것을 보여준다고 저희를 데리고 갔는데, 그 묘향산 입구에 호텔 하나에 있는데, 그 호텔에서 우리한테 주의사항 주는 것이, 여기 있는 물건은 여기서 쓰지만 외부로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그 묘향산에 있는 호텔의 휴지를 쓰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거친지, 쓰면 다 헐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렇게 거친 겁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가져가나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호텔 같은 데 가거나 외국에 나가면 이 샴푸라든지 휴지 같은 거, 이런 거, 비누 같은 거 집어왔어요. 왜 그랬습니까? 지금은 집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는 집에 그거보다 호텔까지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집어가는 이유가 뭐냐면, 집에 가면 더 좋은 게 있으니까 호텔에 있는 걸 안 집어가는 겁니다. 동남아 호텔에 가서 여러분 집어갖고 오는 게 있습니까? 거의 없어요. 외국 나가서도 거의 안 집어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에 있는 게 훨씬 좋기 때문에 안 집어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왜 이 땅에 창념하지 않느냐?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것에 몰두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것에
물들지 않거나 거기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신앙으로 보면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이 이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련이 아플지라도 그걸 참고 이기는 이유는 앞으로 받을 하나님의 영광, 부활의 세계에서 받을 영광스러운 것이 더 크고 오묘하기 때문에 우린 지금의 환난도 잘 참고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의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제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무슨 장입니까? 소망장입니다. 믿음장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다 어떻게 살았는가를 설명하는데 모세를 두고 설명을 합니다.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겼던 까닭은 그것은 이제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의 것에 창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을 것이 더 크고 아름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이 땅에 살면서 시련과 역경을 만나도 견딜 수 있는 것은, 믿음을 버리지 않는 것은 우리가 받을 상이 하늘에 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시련과 역경도 잘 참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을 가져도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알고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환난이 두려운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는 것, 이 땅의 것을 창념하는 것, 그리고 시련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부활신앙이 옅어졌기 때문에 그렇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1952년 미국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21마일인데 33.8km입니다. 그런데 프로렌스 체드윅이라는 사람이 수영을 해서 그 두 사이를 횡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수영을 하고 15시간 15분 만에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지점에서 포기했느냐? 반마일 앞두고 포기를 했는데 800m 앞두고 포기를 한 거예요. 33km를 수영을 했는데 800m 앞에서 그만뒀어요. 왜냐? 이 해안선이 안개 때문에 덮여 있어서 눈앞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만 너무너무 지쳐서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을 영원한 세계, 부활신앙이 없다면, 그것이 흐리해지면, 그러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주목하지 못하고 이 땅에 있는 작은 것들에 집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동시에 지금 우리가 당하는 시련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부활신앙을 포기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눈을 뜨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보면서 시련을 이기고 세상 것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기서 주목한다는 말은 시선을 고정한다, 주의를 집중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디에 주목하는가? 부활신앙은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주목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좀 어릴 때에 동네 어떤 어른과 한번 아주 열심히 토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하기를, 제가 전도하러 갔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고 싶었지만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불교를 믿었는데 불교를 믿은 이유는 보이는 불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제가 말하기를,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입니까? 그러면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그런데 바람은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적어도 신이라는 것이 보이는 형태 속에 들어가 갇혀 있으면 그게 어떻게 신입니까? 적어도 신이라면 우리보다 커야 되고 전지전능해야 되는데 그런데 보이는 신이 그 보이는 것에 갇혀 있다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우리보다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속에 들어간 건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오늘 집에 가서 깊이 생각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주목하면 어떻게 됩니까? 고난을 받았을 때 시련을 만나는 것이 수치요 부끄러움이고 고통이 됩니다. 병들면 실패했다고 생각이 들고 망하면 초라하게 생각이 들고 부끄럽게 생각이 들고 죽으면 끝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믿음 때문에 굶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다시 못 찾아 먹을 걸 왜 굶습니까? 열심히 먹어야지. 이 땅의 삶이 젊으라면 열심히 먹다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믿음 때문에 금식합니까?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 때문에 금식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영원한 것, 신령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부활의 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지금 너희들의 육신의 몸이 전부가 아니다. 이 짤막한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세계 부활의 몸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몸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이는 우리의 몸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썩은 몸이요, 욕된 몸이요, 약한 몸이고 육신의 몸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은 썩지 아니하고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한 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건 뭐 때문에 이렇게 설명하라는 것입니까? 이 썩을 몸, 다시 사라질 몸, 약한 몸, 죽을 몸, 이 육신의 몸에 집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세계와 믿음을 가지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전에 제가 장인어른을 모시고 살 때 장인어른이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때 병원에 모시고 갔을 때 제 아내가 가끔씩 면회 갈 때 아버지 저 왔어요,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냥 웃기만 할 뿐 대답을 안 하세요. 아버지 제가 누구예요? 말 좀 해보세요. 그러니까 좋은 분, 그게 끝났어요. 딸이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인간의 몸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후패하나 그랬어요. 이 낡아지나 후패한다는 말은 디압데이로라는 단어인데 못 쓰게 된다, 파괴된다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가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나중엔 치매가 옵니다. 육신의 몸도 점점 약해지다가 병이 생기는 겁니다. 우리 몸은 갈수록 파괴돼서 결국은 어떻게까지 가느냐? 부녀 관계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아내도 몰라요. 그리고 자기 남편도 모릅니다. 치매가 걸리면 가족을 다 모른단 말이죠. 이게 육신의 몸이에요. 그런데 오늘 16절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도다. 이 날마다 새롭다는 단어는 무슨 말입니까? 아나카이노스라는 말인데 반복적으로 새로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부활의 몸, 우리의 영성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그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에 창념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부활의 몸, 영원한 영생,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보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 가진 사람들은 보이진 않지만 지금 당하는 환난과 시련도 이기는 것이고 지금 힘들고 고난스러운 것도 극복하는 것이고 그리고 견디고 수고하고 희생하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시련을 만났을 때 무너집니다. 실패할 때 낙심합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주목할 것은 육신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세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는 이익이 없을지라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헌신하고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부활신앙을 통해서 지금 당장 만나는 이 시련과 낙심할 일에도 낙심치 아니하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보고 세상 것 육신의 것을 뛰어넘는 신령한 것을 추구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의 몸에 있고 영원한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것을 창념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 믿음과 고백으로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